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성경은 총 몇 권입니까? 66권. 네, 대답을 참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총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1189장. 네,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총 몇 절로 되었을까요? 아이고, 목사님, 흰 거는 종이요, 검은 것은 글자지 그게 뭔 중요합니까?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1,102절. 예,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31,102절 가운데도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성경 구절이 나름대로 다 있으리라 생각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을 좋아하시고 애송하십니까? 작년 연말에 이런 자료가 나왔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가장 많이 검색하는 성경 구절이 무엇인가? 이게 데이터가 나왔어요. 통계가 나왔어요. 탑 10, 10개를 추렸는데 오후 예배 다 할 수는 없고요. 5위부터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제일 좋아하는 이 성경 구절, 그러니까 이게 검색을 했는데 검색하는 누적 숫자를 따라서 이 숫자를 매긴 겁니다. 자, 5위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5위가 무엇이냐면 띄워주시죠. 빌립보서 4장 7절이었습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왜 이 말씀을 좋아하였을까 생각하니까 여러분 또 피부로 느꼈습니다만 지난 한 해 우리나라가 얼마나 혼란스럽고 또 혼돈 가운데 있었습니까? 아마도 그런 가운데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평안을 찾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을 제5위로 가장 많이 검색했다. 그렇게 표가 나온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위는 무슨 말씀일까요? 아마 여러분이 잘 아시고 암송하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네. 왜 우리나라 한국 성도들이 이 말씀을 좋아했을까? 아마도 복잡한 시대에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일까 고민하면서 아마 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검색하고 읽고 묵상하였으리라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자, 이제 3위는요. 또 이 말씀도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네, 불평과 원망만 쌓여가는 시대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까? 아마 그런 고민하면서 이 말씀을 검색하고 묵상하였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행복해야 감사합니다. 무엇 때문에 행복해야 참 감사하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믿는 사람은요, 거꾸로입니다. 감사하시면 모든 것이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예. 감사가 안 되니까 행복이 안 되는 것이죠. 조건 따져서 행복한다면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행복 수준에서 머물 수밖에 없어요. 오늘 제가 낮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가 있는 자리, 내가 하고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줄 알고 감사하면 그 자리에서 행복할 수가 있고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면 행복합니다.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는 그 말입니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행복해지는 비결입니다. 자, 대망의 2위.
자, 2위는요. 빌립보서 4장 6절이었습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네, 아무것도 뭘 하지 말합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 염려라는 헬라어 원문은요, 이 염려라는 단어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마음이 두 갈래로 갈라지다. 그게 뭐라고요? 그게 염려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이게 어느 날부터 마음이 두 갈래로 쫙쫙쫙 갈라집니다. 갈라지는 만큼 염려의 깊이는 더 깊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근심하거든요. 그 염려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다는 그 말입니다. 좀 전에 제가 감사하면 행복하다고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염려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 한번 따라합시다. 아멘. 감사하시면은요, 염려의 먹구름이 사라지고, 감사하시면은 염려의 모든 울타리를 하나님이 제거해 주십니다. 한번 여러분 감사해 보십시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든 게 감사합니다. 말로 여러분 이 감사를 자꾸 표현하셔야 돼요. 감사를요. 지지난주에 우리 심필순 권사님, 이게 이제 그 대개 신방을 가는데, 권사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 가운데 빠지지 않는 단어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목사님, 다 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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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게 다 은혜입니다. 감사하다는 말, 그 말 아니겠습니까? 모든 게 은혜이고, 그래서 모든 게 감사합니다. 뭐 어떤 분은 습관적으로 그렇게 한다 하지 모르지만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요, 말대로 우리의 삶이 펼쳐집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깨닫고 감사하면요, 그 감사로 하나님의 여러분의 삶을 수놓아 가십니다. 감사해 보십시오. 모든 게 감사합니다. 자, 대망의 1위입니다. 1위. 혹시 대망 1위가 무슨 말씀일까요? 눈치 빠른 분은 벌써 아셔요. 오늘 본문이 뭡니까?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이 말씀을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지난 한 해 가장 많이 검색하고 읽고 묵상했다는 겁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이 말씀을 참 좋아하시고 암송하시고 또 문제 있을 때마다 이 말씀으로 헤쳐나가는 분이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요, 이 말씀을 공동 번역이라는 성경이 있는데 이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새 사람이 되십시오. 새 사람이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다음입니다. 이거 들어보세요. 이리하여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선한지, 무엇이 그분의 마음에 들어하는지, 무엇이 완전한 것인지 분간하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주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되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무엇이 완전하고 무엇을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 하시는지를 분간하며 사는 사람이 새 사람이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신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도님들이 지난 한 해 동안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려고 하였고 선한 게 무엇인지 찾으려고 하였고 하나님이 마음에 드는 게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것을 이 로마서 12장 2절을 통해서 반증해 주고 있는 거라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우리 한국교회 미래가 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어려운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분별하려고
이렇게 예를 쓰시는구나.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거 다 알고 계십니다. 네. 제가 서울에 있을 때 보면요, 물론 이렇게 장사가 잘 되고 사람이 많이 몰린 데는 몰리지만 조금만 그 옆으로 가면은 사무실이 문이 닫혔고 가게가 이미 문을 닫지 언제일지 모를 정도로 다 허물어져 있고, 사람들이 그렇게 몰리는 서울조차도 경제가 어렵다는 걸 다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정말 아쉽게도 정치적인 혼란함이 더 우리를 지금 힘들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다 더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설상가상 이 어둠의 영들이, 사단들이 이 이단들을 앞세워갖고 영적인 얼마나 혼란한 시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전에 신천지가 몰래 할 때는요, 너 신천지 들어갈까 싶어하고 전부 다 밑을 다 들어가 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다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를 통해서 신천지가 드러나온 다음부터는 이분들이 완전히 공격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지하철 딱 올라가는 그 자리 가면 신천지들 아예 테이블을 딱 펴놓고 신천지를 아예 그냥 드러내놓고 하고 있고, 사람들 지나가면 끝까지 붙들고 자기들 교리 가르치고 난리도 그런 난리가 아닙니다. 2단들은 난리를 치는데 1단들은 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얼마나 지금 혼란한 시대입니까? 이 영적인 전쟁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정말 일대에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간하지 않고는 우리도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 여러분, 신천지를 누굴 찾아갑니까? 초신자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전부 다 아무개 교회, 교패 붙는 집만 찾아가고 그런 사람들만 집중 공략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분별이 되지 않고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어느 누구라도 다 여기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그 말입니다. 영 분별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별의 영을 이 시대에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그냥 대충해서 살아갈 수는 안 된다는 그 말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중요한 문제가 하나, 질문 하나 던져야 됩니다.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하면 이 시대를 분별하고 이 혼란한 영적인 시대에 영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의 방법을 하나 알고 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 좀 세월이 조금 지났습니다. 아주 그 장면이 기억나서 한 번 더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어떤 TV 프로그램을 봤는데 우리나라 이 지폐, 돈 아시죠? 동전 말고 지폐. 이 지폐, 가짜 지폐를 식별하는, 찾아내는 전문가가 계시더라고요. 이제 이런 분들은 그 은행의 그 비밀 부서에서 이렇게 그 가짜 지폐만 찾아내는, 요즘 이런 기계로 찾아내는 것 같지만 사람의 이 눈으로 찾아내는 게 훨씬 더 정확하고 빠르답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자가 그 가짜 화폐 식별 전문가에게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라고 여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분이 뭐 대단한 얘기를 한 줄 알았어요. 뭐 그거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자기가 어떤 뭐 상을 받았고 뭐 특별한 어떤 자기의 능력이 있고 막 이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대답이요,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짜 지폐를 가장 정확하게 식별하는 방법이 뭘까요? 네, 여기서 누가 얘기하신 것 같은데 뭘까요? 돈 별로 안 좋아하십니까? 가짜 지폐를 가장 정확하게 분별하는 방법은 진짜 지폐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너무 간단하죠. 그래서 이분은요, 출근하면 제일 먼저 뭐 하냐면 진짜 지폐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뚫어져라 위에서부터 대각선으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계속해서 진짜 지폐만 계속 본답니다. 자, 그런 지폐가 머리에 정확하게 입력되어 있으면 자기 앞에 지나가는 지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그 말입니다. 가짜 지폐를 분별하려면
진짜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적으로 가짜들이 판을 치고 가짜가 진짜같이 행세하는 이 영적인 시대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진짜를 분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와서 제일 은혜 받은 게 성경 통독이 500개가 넘어가 있다는 거 보고, 이야, 정말 이 교회 대단하다. 이런 교회가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을 확신을 가지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성경을 이렇게 통독하고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몸부림치는 이 성도가 한국에 이런 교회가 있을까 할 정도로 너무 가슴이 뛰더라고요. 여러분, 가짜를 분별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진짜인 가장 완전한 성경 말씀에 능통하고 성경 말씀이 완벽하게 우리 안에 있어야 영분별력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성경 말씀 한 번 찾읍시다. 성경 시편 말씀 좀 찾아봅시다. 시편 19편 페이지 수로는 815페이지. 왜 우리가 성경에 능통해야 되고 성경을 끊임없이 읽고 묵상해야 되는지 시편 19편 7절에서 8절 구약 성경 815페이지. 이 말씀은 성경책에서 좀 줄을 좀 끊으시면 좋겠습니다. 19편 7절 8절. 자, 찾으셨으면 815페이지. 페이지 수로 찾으면 빠릅니다. 815페이지. 19편 7절 8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예, 여기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답니다. 여러분, 세상에 완전한 책이 없고 완전한 이론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줄로 믿습니다. 영혼을 소생시킨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왜 책을 읽냐 물어봤더니만요, 지식을 쌓기 위해서 책을 읽는답니다. 어떤 분은 책을 통해서 마음의 안정을 찾기 위해서 책을 읽는답니다. 그러나 어떤 책도 영혼을 만족시킬 수는 없어요. 세상에 아무리 뛰어난 책을 갖다 놔도 우리의 영은 만족시킬 수가 없다는 그 말입니다. 영을 살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이라는 그 말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 가운데 머물러야 되고 말씀 지키려 없고 몸부림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영을 살리고 영분별력하는 것은 말씀뿐이라는 그 말입니다. 계속 보십시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며, 뭐 세상에 확실한 거 다 있다 했지만 시간 지나면서 다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 덜 통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다는 겁니다.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러분,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을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잘 알고 계십니다. 어릴 때 유대인들은 뭘 공부시킵니까? 영어 학원에 보내지 않습니다. 탁월한 강사를 붙여놓지 않습니다. 부모님 밑에서 율법을 읽고 율법을 암송하는 것으로 조기 교육을 시작합니다. 우리나라는요, 아예 한국이 아니라 미국까지 날아가서 거기서부터 조기 교육을 시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국과 이스라엘의 노벨상 타는 숫자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비교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손자와 또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한 말씀 안에서 말씀 가운데 자라고 말씀이 그들의 인생을 붙들어주기만 하면 우둔한 자녀들을 지혜롭게 하며 하나님이 높게 서는 자녀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니까요. 8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뭘 밝게 한다고요? 눈을 밝게 한답니다. 물론 육신의 눈도 되겠지만 영안의 눈이겠죠.
영안을 밝혀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이라는 그 말입니다. 그래야 세상을 분별하며 살아갈 거 아니겠습니까? 경상도 사투리로 어쩌든 동 말씀 읽으시고 말씀 묵상하시고 말씀 지키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목사인 저도 세상 풍조에 휘말릴 수밖에 없고, 목사인 저도 영안이 감겨갖고 제대로 말씀의 깊이를 알 수가 없다는 그 말입니다. 그저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어떻게 하든지 읽으려고 몸부림을 치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다 읽지 못하신다면 이렇게라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 원래 사복음을 제가 다 한번 일독하겠습니다. 사복음이라도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복음 하기도 목사님 저는 어렵습니다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구약 잠언이 31장까지 되어 있거든요. 하루에 잠언 한 장씩만 좀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한 달 지나면 잠언을 다 읽을 수가 있습니다. 무궁무진한 지혜가 담기는 잠언 한 달에 한 번씩 읽을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한 장만 읽으시면요. 목사님, 저는 눈이 아파서 도저히 읽어도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신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새벽기도 나오십시오. 요즘 새벽에 우리가 시편 말씀 묵상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와서 앉아서 듣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시편 말씀을 새벽마다 우리가 함께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영적으로 혼란하고 영적인 가짜가 판치는 이 시대에 이 가짜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완전한, 그리고 확실한, 그리고 순결한, 그리고 정직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묵상하고 그 말씀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자가 이 시대에 영분별로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캄캄한 어두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점점 더 칠흑 같은 어두움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영안의 눈이 열리지 않고는 우리도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갇혀 헤매다가 헛된 인생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을 하셨사오니 확실하며 정직하며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말씀을 읽게 하시고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듣게 하시고 들은 말씀대로 올 한 해 지키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영분별력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닫혀진 영안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올 한 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찾아서 올려드리는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